박성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라는 곡을 1990년에 크게 히트시켰던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저로서는 입시 공부와 또 신앙생활에 전념하느라고 거의 이 가요에 집중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곡만을 남기고 사라진 가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길래 한번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들어봤더니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상당히 듣기 편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노래들을 깊이 감상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 가사도 잘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한 20, 30년 지나니까 또 인생의 그런 깊이도 더해졌는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래였구나 참 참신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이 가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가수를 하다가 나중에 남편과 함께 목회에 헌신을 해서 목회자 3호가 되었더라고요.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까지 개척해서 지내던 분이었는데 2014년에 아직 45세의 젊은 나이인데 심장마비로 돌연히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더라고요.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던 이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찌도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 자연스레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인간 편에서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한 영혼을 거두어 가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 날,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메시아가 장차 도래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겠지만은 그분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심판이 가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을 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주의 날, 완성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약속과 성취라고 합니다. 구약은 약속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흔들림 없는 진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공허한 인생에 빠져서 길을 모르고 여전히 헤매이는 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입니다. 한 번은 어떤 기업인의 장례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과 조문객이 있는 가운데 쭉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하는 중에 이동하는 행렬 가운데서 어떤 점잖은 사람이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다가와서 묻는다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 예, 물으시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구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정말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례가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저 예배당 한쪽에 이분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이분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기독교인이란 누구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정의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굳게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력서의 종교란에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기록할지라도 이 소망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헛믿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늘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다. 이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원하는 바는요, 바로 이 내용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하는 이 내용, 간절히 원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각 사람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엘피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포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플레로라는 말은 영어에도 비슷한 어감으로 와 있는데요,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즉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소망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은 그 의미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시간과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라는 말도 있듯이 막연한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막연한 바람이요. 그러나 소망은 그 시간과 끝을 보십시오. 확실히 그것이 있는 겁니다. 확실히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 뜻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소망을 풍성하게 품기를 바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아주 간절한 지금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바람입니까? 그대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나는 바라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바람처럼 우리도 이 확실하고 풍성한 소망에, 이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인 맥나이어 윌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일생을 담은 자서전을 기록했습니다. 의사의 성장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한 많은 처방전이 있습니다마는 그 처방약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은 바로 소망이라는 약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소망은 참 많은 것을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넬 대학교의 약학과 교수이자 정신의학자이기도 한 해럴드 울프 박사라는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나 그 목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막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가끔 참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신이 이미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기에 그러한 심리에서 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망이 없다. 참 이 절망이 가득한 말입니다. 소망이 죽어버리면은요, 절망이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꼭 작용해야 할 그러한 귀한 요소인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할 터인데요, 그 소망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짐작해 보십시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문구를 같이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꾸준함을 가리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지런하다라는 이것은 헬라어로는 스푸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의 본래 의미는 이 부지런함과 비슷한 느낌입니다만은 서두르고 있는 상태, 신속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 서두릅니까? 왜 신속하게 행합니까? 그것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와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 바람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상태를 지속해라, 동일하게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 목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원하는 바는 뭡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마십시오. 좌우로 해찰하지 마십시오. 전력으로 질주하십시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일생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삶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머뭇거리는 신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깜빡이는, 불안하게 깜빡이는 불처럼 반짝반짝 빛났다가도 이렇게 쓰러져서 이 빛을 잃는 때가 있어요. 반짝여요. 힘이 없이. 들쑥날쑥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First things first.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야 할 신앙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하는 사람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저기 이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이 경주가 완결되지 않습니까? 또 잘한 사람은 상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달리는 중에 있는 우리가 이 힘을 풀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달리는 중에는 5단 기어가 아마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엔진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5단 기어가 지금 정신없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혹 운전하다가 여기서 파킹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요. 눌러보진 않았지만 큰일 날 것입니다. 갑자기 파킹을 누르다니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던 속도로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고 또 완전히 결정된 그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해찰하면서 갈 틈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성립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라이벌로 생각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가 있죠. 언젠가 이 배우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좀 내 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가진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와 우정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귀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명랑한 그런 청소년기니까 하찮은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환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종식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화를 안 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화를 안 내나, 내 여동생이 나한테 그랬는데 오빠 언젠가부터 오빠가 화를 안 내. 무슨 뜻입니까? 화를 많이 냈나 봐요,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신앙생활을 이제 청소년으로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얘를 내가 언젠가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전도할 애한테 제가 막 사소한 일을 화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주 분이 용솟음 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심리가 작용해야 그 폭발하는 분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소망과 목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더라, 참을 수 있더라, 내 이 분도 사그러뜨릴 수 있더라. 소망과 목표가 없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승질나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 분명 우리는 인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바꿔 말하면 소망하는 바가 있기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의 신학대학원 25주년 졸업 25주년 졸업생들 홈커밍 데이를 다녀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졸업생들이
217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70여 명 정도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서 귀국하고 아직 돌아가지 못한 분이 올해 말에는 꼭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놀랍게도 요르단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참 존경 어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저희 친구들이 가장 그 연령이 숫자가 많습니다. 27에 동시에 들어간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친구들이 제일 많은 수인데요. 자, 자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자기가 최근에 마라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km를 완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30대라면 놀라지 않았겠지만 저도 벌써 5학년이 되어서 깜짝 놀라서 부럽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 25km 정도 달리면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까스로 30km를 넘게 되면은 그 길로 쭉 가서 40km 이 마라톤 완주가 가능해진다는 이 원리를 설명하더라고요. 25km 지점이 고비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데 대단히 힘들어서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노련해 보이는 몸을 보니까 아주 마라톤 선수처럼 보이는 여자 한 분이 다가오더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드실 때는 욕을 한번 한 바가지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힘든 판국에 알았다, 아무도 안 보니까 목사님이거든요. 욕을 한 바가지 했답니다. 무슨 욕을 했는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어디선지 모를 힘이 순간적으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완주가 가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힘이 솟는 겁니까? 여기에 바로 그렇게 견디며 마음에서 힘을 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간힘을 내서라도 이 목표를 향하고자 하는 바로 이 마음에서 그렇게 견디는 힘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소망과 인내로 경주하는지 결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약 3,00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큰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결국 오래 참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입니다. 언제 아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찾아보면 75세입니다. 그런데 이 25년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승리했지만은 중간에 잠깐 실수도 했습니다. 약 85세경에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자 인간적인 방책을 썼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서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임하셔서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경수가 끊어집니다. 단산하게 됩니다.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전혀 불가능할 때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단산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이제 와서 천사가 와서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 웃음은 의심의 웃음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입니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자 사라가 갑자기 두려워져서 아니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이츠학이라고 발음하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츠학,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약속이 성취된 그 기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민족을 일으키시리라는 그 약속을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틀림없이 가지고 계시고 성취하셨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온통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이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서 또 소망으로서 성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 저 맨 나중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